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참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마지막 2020년도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에도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또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모두 맡길 때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공급해 주셨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2021년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재산 바꾸서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맑은 빛에서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복로를 의리하리.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편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아 내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며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지난 2020년도 하루하루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020년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불안하고 두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내년 2021년도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는 그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나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공동체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아버지 오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외로워 홀로 아버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서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2020년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재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멜로스 교회를 세워주셔서 다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에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전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저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헬로십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로 선포될 때에 능력과 근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깨달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대와 인터넷 예배를 준비하는 스텝과 그의 여러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헌신의 기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가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이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누가복음 강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우리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2021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해돋이다 그래갖고 일출을 보면서 또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터인데, 우리들은 그래도 이 연말과 연초를 우리가 이렇게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그러한 특별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그러한 제단을 저희들이 쌓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그러한 모습이나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전부 다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은 전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이제 2020년도보다는 더 이렇게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아마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기도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응답받나 거기에 더 많은 그러한 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우리 많은 인간들의 욕망들이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의 기도의 그러한 그 주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실질적인 기도의 그러한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이라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러한 기도에서 거기 그 기도자를 빼면은
주문이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그러한 목적이 아닌 그러한 이 기도를 우리는 주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문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간 습관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이나 아니면 예배 끝날 때, 그리고 또한 뭐 선교회 끝날 때, 아니면 무슨 뭐 회의 끝날 때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내자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떠한 그 의식이 어떠한 예배가 이렇게 끝나는 그러한 이 형식 절차처럼 이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어떤 주문이 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익숙합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 주기도문을 아마 암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어릴 적에 이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제가 들었는데 요즘에도 보니까 그런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을 500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덧대서 1000번을 암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간증하면서 당신들도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번 암송해 봐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습관처럼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중이 연불하듯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우리 속에 그냥 아무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활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익숙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달인 이런 걸 보면은 반복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아주 익숙하게 이렇게 자리 잡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어떤 그 생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들은 기술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 되는데, 우리 신앙면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익숙해지면 안 되냐면은요, 이 익숙해지면 우리 가운데 습관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이 습관이라는 것은 본질을 자꾸 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도 역시 우리가 습관처럼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러한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영상으로 카메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요 이것도 거의 한 지금 9개월 이상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렇게 영상도 찍지만 또 이것이 영상으로만 이렇게 드려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지만 또 주일날에는 정해진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2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컴바인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남기면은 이러한 영상들이 저에게 익숙해지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과연 이 기도를 어떠한 의도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영어로 The Lord's Pray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다. 그래서 저는요, The Disciple Prayer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기도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이 기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도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는 조금 다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록되었다면은, 오늘 여기 이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그러한 동기가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깊이 영적인 그런 교통함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어떻게 그러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좀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이 질문 자체를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러한 동기가 조금 잘못된 방향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요한이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문장 속에서요, 아마 그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성경에 몇 군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비교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또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지만, 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래도 그 당시에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한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암암리 경쟁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좀 이렇게 서로 비교되고 또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이렇게 요한의 제자가 기도한 것처럼 자기에게 가르쳐달라는 그런 뉘앙스는 뭐냐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결코 자기는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시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문제로 자주 이렇게 다퉜다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 안에도 경쟁이 있었고요. 또한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기도하는 그러한 이 목적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도와 정말 이 신앙이란조차도 경쟁 구도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1대1의 조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삶을 드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그러한 교통함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에는요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요 이 신앙이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내 문제인데 우리는 이 신앙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하면은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느니 며칠을 했느니 또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니,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진짜 좋아서 하면은요 우리가 몇 번을 했다 며칠을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그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들은 그 피아노 치는 것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번을 똑같은 곡을 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냥 5번을 치고 10번을 치고 거기다 마크를 해. 그럼 막 정말 지겨워서 억지로 막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10번 다쳤다, 5번을 다쳤다, 그렇게 그래서 숙제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피아노를 좋아하면은요 몇 번을 연습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횟수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재밌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정말 더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배우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속에 정말 이러한 원치 않은 그러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 사회도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남을 의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이 민족과 또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인간의 이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그러한 이 교통한 이러한 기도나 예배조차도 우리의 경쟁 구도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이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의도를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기도나 우리 신앙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정말 실질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는요 알고 있지만 또 우리 마음속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하고요 또한 저도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사에게 또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어떤 일터에서나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것으로 굉장히 위안이 되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음 고백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간증 같은 것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어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정말 잘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될 때만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떠한 원치 않은 그런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조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첫 번째 드려야 될 그러한 이 기도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셨던 설교 중에서, 그 선포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인정받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통장 밸런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을 했던지 어떠한 것들을 얻었던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삶의 원리, 삶의 태도가 이 안에 그대로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절대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쉬운 기도가 아니네요.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습관처럼 우리가 내뱉는 그러한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 임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반복적인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오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 우리가 6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원어를 봤더니 이 헬라어로 쓰여진 그러한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지금 번역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9번이나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살아야 되나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러한 그 관계들이 생기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라는 관계,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왜 이렇게 우리라는 것들을 강조하셨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집도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그리고 자식도 누구예요? 우리 아들. 그리고 딸은 우리 딸. 그리고 심지어는 또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아내와 남편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처럼 또 남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람도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인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요, 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와 남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우리의 관계가요, 깨져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관계가 깨질 때는 뭐냐면은 항상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양식을 위해서, 또 내 죄사함만을 위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그런 시험조차도 역시 우리가 전부 다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지금 요한의 제자와 우리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했어요. 거기서 비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요한의 제자나 또한 주님의 제자나 또 어떠한 사람의 제자나 주님께서는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고 또한 어떠한 인종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 이 기도조차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어떤 경쟁을 만들고 또한 이 경쟁 구도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정말 자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신앙은요, 참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기 시작하면은요,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면은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든 것들을 마지막에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이 기도, 주기도문의 그러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연말이라서 각종 시상식이 열리는데 이 대만에서 2016년도에 그런 리텐주라는 그런 이 대만의 국민 배우예요. 나이도 좀 지긋이 그런 국민 배우인데 이 사람이 2016년도에 그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호명이 됩니다. 대만 금종상 시상식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사실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대부분 불교의 나라고요. 크리스찬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시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찰나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배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뒤에는요, 그가 어떠한 작품에 들어가든지 간에 어떻게 내가 전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그 주변에 그러한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도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메시지만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상자 호명 직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기도,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본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네가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주었고, 그는 순종하면서 정말 그 불교의 나라에서요, 그 연말의 그 시상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만의 국민들이 귀를 쫑긋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습관처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그러한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2020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 정말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삶 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 2020년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 속에 아직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시고 구하시면서 2020년도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2021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복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내 뜻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섰다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우리 펠로시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여건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대는 모든 사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저들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의 모든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저들을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것들 2021년도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이 주일로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다음 주 예배까지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와 또 신년 예배 사이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송구영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평상시 같았으면은 이 송구영신 예배는 많은 교인들이 와서 여기서 어떤 그 예식도 하고 또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 카드도 받아가시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해마다 늘 가졌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영상 예배 때와 똑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아마 저희가 계획으로는요 한 6시 오후 6시 정도의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다 이렇게 모으셔서 마지막 한 해를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또한 제가 이렇게 기도 카드, 기도 제목 나누지 못하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또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 좀 나누시고 또 제가 축복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요 또 자녀들에게 또 머리에다 손을 얹어주시고 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복된 송구영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또 다른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또 이 송구영신 예배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똑같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우리가 1일 또 1월 2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1월 4일부터 9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히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 6시에 우리 같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를 맞이해서요 특별하게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아무리 팬데믹이고 하지만 또 이렇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언제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흔쾌히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 요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신방을 갈 터이니 여러분 저에게 원하시는 분들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칼린더가 지난 우리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나무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 일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그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